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입니다. 1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세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진행되는 그 모든 시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칼레포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넘어서 어렵고 다루기 힘들고 또 사나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등장하는 가다라 지역의 귀신을 향하여 그곳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동일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가 사회 전반에 다루기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지나가기 아주 위험하고 사나운 악의 세력이 아주 광포하게 진을 치고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악의 목록들이 무엇인지 2절에서 4절까지 아주 면밀하게 18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2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는 18가지의 악의 목록 우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영적인 위기를 그 시작과 마무리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자아와 또 돈, 쾌락이라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과 대체될 때 2절과 4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득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나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간에도 상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품거나 화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냉혹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에 건너기 어렵고 위험하고 사나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를 바울은 크게 2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돌아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아무리 악한
영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네 삶을 분리시켜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우리가 그저 단순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그에 따른 윤리적인 삶까지 포괄하여서 말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경건과 대비되는 모양은 모르포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생명력이 빠져버린 그저 외형적인 거칠에만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dynamis는 단순히 어떤 외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나타나는 실천적인 눈에 보이고 잡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있는 경건으로 나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경건의 모양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 의지 또한 경건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초한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붙들고 선한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돌아서라고 한 그 깊은 뜻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거칠에만 머물도록 유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극적인 대처, 악에서 멀어지는 소극적인 대처였다면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목회적 방침을 가지고 이 말세의 때를 이겨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때를 이겨나가려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배운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기인하였느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준비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성도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의심과 고민, 연약함의 어두움을 깨치고 일어날 진리의 빛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거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라는 허상과 거칠애를 깨뜨리고 본질적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상기시킵니다. 14절에서 네가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기초하여 배웠고, 또한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것을 디모데야, 네가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신앙의 기초 위에 그리고 나로부터 받은 신앙의 그 훈련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고립된 한 개인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앞선 세대로부터 물려받고 계승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신앙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계셨고 또 자신이 신실하게 따라갈 믿음의 발자취인 바울과 같은 신앙의 스승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시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믿음의 발자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어디에 터하고 있고 무엇을 배우며 확신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 가운데 거하라고 3장 1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거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한다는 것은 깨달은 진리를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시대의 도전 속에서, 유혹 속에서, 미혹 속에서 변함없이 성경의 건의에 순종하고 내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적인 삶에 보이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 바울이 권면하고 그리하여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그 어둠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말세의 위기 속에서 그 다른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진리의 빛을 깨닫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 신앙의 본질인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믿음, 자아와 돈과 쾌락,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바꾸어 버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그 말세에 고통하는 자들 속에서도,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터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2절에서 4절에서 나열한 그 악한 세대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은지 하나하나 그것에서부터 돌아서며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거하며 나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신앙의 뿌리들을 우리가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